오늘은 팔복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난 후부터 인간 역사 6천여 년 동안에 이 세상에는 한 번도 평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항상 다툼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59년 12월 생이라서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산 지가 60년 조금 남짓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60년 동안 몇 번의 전쟁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전과 쿠데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167번의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최근에 그 예를 들자면 시리아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월남 전쟁, 이런 전쟁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분쟁과 전쟁의 역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죠. 오늘 아침에도 혹시 싸우고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깊은 인연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갈라서는 그러한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 올라타면서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럴 때에 같이 타고 있던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떤 한 승객이 그냥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리면서 소리치기를 여기가 교회인지 압니까? 싸우게 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화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많은 미움과 분쟁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은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우파와 좌파와의 갈등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평화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화평이 우리와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나 지금 말씀 듣는 거지? 네. 이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부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셨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유엔을 창설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운동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실패할 것을 우리는 불보듯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서로 평화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특별한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감옥 속에서도, 병상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지극한 평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셔서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Peace offering.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모든 원수된 것들과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자들이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관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화평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이 화목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사람들과도 함께 화목하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가게 되면 남편과의 화목이 이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맞추어서 집에 있게 되면 남편과는 일시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불편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신 분들은 사람들과의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가끔은 주일날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빠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희 집에 손님들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손님을 집에 그냥 놔놓고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미안하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초이스만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우리 집에 찾아오신 그 손님들을 잘 대접해서 어떻게 하든 세상 말로 하면 좀 꼬셔가지고 교회를 다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절대로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러한 분들에게 잘 우리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서 내가 빨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라고 양해를 우리가 정중하게 구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초이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이스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화목이 먼저인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화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선은 핍박도 오겠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큰 뜻은 서로 분쟁하고 불화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하는 일의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큰 죄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화목은 깨어지고 수많은 적들을 우리는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 기록하기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화평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면 화평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온갖 불화와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원망 들을 말이 누구에게 생각이 나거든 그럴 때는 찬양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것을 다 중단하고 그 사람과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깨지는 경우는요 흔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부는 치약을 중간에서 푹 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비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텃밭에 무를 뽑아가지고 한쪽에서는 깍두기 만들어서 먹자, 한쪽에서는 무말랭이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부부는요 양말을 홀라당 뒤집어가지고 그렇게 벗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톡닥톡닥 또 싸우다가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혼을 했다는 가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처음부터 큰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불편하다고 하면 서로에게 좀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 될 일을 자존심을 내세우고 서로 안 지겠다고 하다가 화평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까이 있는, 우리의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잘 되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해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이웃이 잘 되면요,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일어나요. 정말로 우리가 축하해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화평이 스스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우리가 화목하게 우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누가 지금 화목하지 못한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이웃과 함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를 화목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신약 성경 여기에만 쓰여진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조성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acemakers. 여러분, 불화한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막 싸우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화목한 관계에 있었는데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불화하게 되었다면 나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전문은 무엇입니까?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하든지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끊어놓고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평화의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화평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전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문은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전문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전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섬겼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섬겼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을 살펴서 섬겼고 사람들 쪽에서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때에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입니다.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다리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쪽과 이쪽이 지금 거리가 멀어요.
근데 다리를 놓아줍니다. 다리를 놓아주면 이쪽과 이쪽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이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만일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일을 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너는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하는 말이 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과연 내 아들이야, 너는 과연 내 딸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화목케 해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화목케 해주는 그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